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쓴 저자가 탄광촌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간호사는 좀 수준이 있어요. 학벌도 있고.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면 대도시에 가셔가지고 상당한 연봉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곳, 그리고 월급도 너무 낮은 곳에 와서 일하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대요. 간단하게 웃으면서 소명 때문이지요. 소명 때문이죠. 주님 부르심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강의에 계속 가는데요. 로마서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두 번째 강의하거든요. 수요일날 한번 하고 주일날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쉽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어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마차에 있는 그에게 옆에서 물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설명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는 빌립을 청해서 마차에 올라와서 이사야에 쓰는 말씀. 도대체 이사야에 있는 이 사람 누구요?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예수님을 다 소개해요. 그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찌 내가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는 길에 오아시스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하나님이 빌립 집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사라지게 해버려요. 빌립 집사를. 그 성경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어찌가 알겠어?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도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없고 독파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꼭꼭 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로마서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마틴 루터, 어거스틴,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만 바뀐 것이 아니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할까요? 로마는 벌써 복음을 받았잖아요. 로마서를 쓴 시기하고요. 로마의 교회를 생긴 것이 왜 생겼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 성천하시고 복음 전할 때에 로마에 온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요.
로마서를 쓸 때는 언제냐?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난 거야. 로마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수준이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수준 있는 교회, 수준 있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복음을 압니까?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자,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전부라 말하기는요, 민망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많아요.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의 개론을 말해요. 우리 1장 1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복음의 개론을 2절에 말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게 개론이죠. 크게. 이분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 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개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여러분 기절초풍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저같이 여러분 모태로부터 신앙을 받은 사람, 믿기는 믿는데 뭐가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 부류예요. 저는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온 말씀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야, 이것도 못 믿냐? 이거 믿어요. 오병의 기적 믿어요. 근데 모태신앙은 그런 은혜는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걸 여러분 현실로 잡아당기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적용을 못했던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칭찬을 받고 있는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해요. 왜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에 다시 전하느냐? 뭐 이유가 있겠죠. 추측, 변질될까봐.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도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거듭난 사람도 변질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촛대로 옮겨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나? 그건 여러분 바울의 소명 때문에. 1절에 보면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 받았대요. 소명. 5절에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소명 감당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려. (14절은) 말합니다. 헬라에는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부르심 받아서 내가 순종하고, 부르심 받아 내가 순종함으로 그들로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빚진 자다. 주께 여러분 부름 받아가지고 소명 때문에 뭐냐?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계속 전가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빚진 자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빚진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빚진 자가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이 이 빚진 자의 의미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2 아들 데리고. 왜 찾아왔느냐? 남편이 죽어서 자기가 과부됐다. 남편이 선지자 되려고 했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다는 거. 그 채주고 와서 빚 갚아라. 없습니다. 그럼 2 아들 종으로 내게 달라. 왔습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고 그 사람이 선지자, 그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도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너 2 아들 내게 달라. 종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노예로 써야 되겠다. 빚은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그걸 다 갚아줘요.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병 1병입니다. 그래서 몽땅 빌려라. 그리고 빌린 거래마다 채워라. 기름을. 그걸로 다 갚았어요. 여러분 빚진 자의 괴로움은 굉장히 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빚진 자는 뭘 말하느냐? 바로 엘리사와 같은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을 가진 자예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되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람 나라가 침공해요. 그래서 포위를 당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뭘 먹느냐? 인육을 먹어요. 자기 아이를 잡아서 먹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사이 이야기는 냅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사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루아침에 아람 나라 군대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들, 무기들, 고가의 그런 것들 다 내두고 그냥 가버려요. 4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더라도 아람 나라 진영에 가서 죽자.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보물도 있어요. 보물도 챙기고 먹을 것도 많이 먹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여러분 주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고 주께로부터 명예의 복을 받고
주께로부터 뭔가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벌 받는데, 그런 여러분 깨달음이 있잖아요. 아니, 그 많은 돈이 없고, 그 큰 명예가 없고, 남한테 내세울 것이 없고, 건강만 해더라도, 그죠? 내가 예수 믿고 내 속에 성령이 가면, 여러분 뭔가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 없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어째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 그런데 그 부담이 이 4명의 나병, 문둥병자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궁은 어떤 거죠? 굶어 죽으면서 사람의 인육을 여러분 삶아 먹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죠? 문둥병자, 나병, 부정된 자. 가면 안 돼요. 왜냐? 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부정을 입어요. 몸 대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 만나면은 바닥에 있는 티끌을 던지면서 막 소리쳐야 돼. 자기가 문둥병자로. 왜? 나 때문에 부정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들은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성문 밖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아름나라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먹을 것이 막 천지입니다. 귀한 보물도 있습니다. 막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의 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이 사람들 몇 명 보내서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고 보물도 많고 전부 다 사라져. 전부 다. 15절에 말하는 14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빚진 자가 뭐냐? 이 4명이 문둥병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바로 이 4명의 문둥병자고요. 4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이 바로 14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민족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제가 추측한데 단 한 사람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담이 있는 거.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의 설교자가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소명은 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그게 어렵다고요? 포기가 안 돼요. 제가 신학 비립하게 했는데 지방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가니까 내보고 전도사님 그 나이가 다 저보다 대부분 많아. 지방 신학교. 이분들은 뭐냐, 같은 입학했는데 벌써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례비도 받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사례비 받을 형편이 아니어서 그 교회는 내 돈 내고 헌금하고 내 돈 내고 교재비 사고 간식은 그 콧물 흘리는 그 아이들 100원 200원 받아가지고 간식을 사고 또 모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교사들이 해봤자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얘네들이 뭐냐, 부모한테 용돈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른이 없어요. 참 실력도 없었고 문제도 많았는데 즐거웠어요. 여러분, 콧물 흘리는 그 아이들 헌금,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라고 막 헌금,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은 애들이 나왔어요. 애는 아니에요. 지금은 40대 중년의 나이가 다 됐죠. 걔네들도. 소명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어렵다고 포기가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 후배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점쟁이 출신, 점쟁이. 아버지는 원래 장가 갔는데 부인을 잃었어. 첫째 아들만 낳고. 그래 놓고는 이 점쟁이 출신 부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막내가 제 1년 후배였어요. 그 얘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터지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근데 얘는 이제 안 갈 수가 없어. 왜? 자기는 지금 교회가 전부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전부. 근데 교사인데 매일 지각하네. 나한테 맨날 혼났어요. 너는 교사가 되고 왜 이렇게 지각하냐. 1년 후배인데 형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줘. 아버지가 한번 소리 지르고 엄마가 한번 소리 지르고, 큰형하고 얘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느냐? 20살 차이네. 20살. 형들이 뭐 핍박하고 누나가 핍박하고 그걸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또 그렇게 또 좋아요.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 나 교회 집으로 가는데 내일 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웃으면서 가는 거. 소명이 뭐냐? 어렵다고 포기가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다.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느냐? 힘든 이유가 뭐냐? 사는 목적이 여러분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휴가 즐기는 거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요. 해외여행 가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그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강남에 집 한 채 얻는다고 이제 산 인생이 천국 같겠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어디 뭐 세계 뭐 일주를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진짜 행복을 가지느냐, 기쁨을 가지느냐,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왕창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여러분 깨닫게 하는. 여러분 케니스 베라는 목사님 아시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이놈들이 그죠? 이놈들이 케니스 베 목사님을 억류하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감정이에요. 자기를 일을 시키는데 사분 한자를 주고 땅을 팔아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땅 판 걸 그죠? 다시 묻더라. 그걸 매일 했대요, 매일. 나왔어요. 캐나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2대 보냈어요. 왜? 한 대 고장 나면 고장 안 난 걸로 타고 오라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죠? 그런 나라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제일 어린 게 뭐였느냐? 근데 그 케니스 베 목사님이 삽질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제일 어려웠느냐? 도대체 왜 삽질을 하는지 목적 없이 삽질을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목적이 없어. 가정 생활하는데 목적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목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로마인한테 왜 복음을 전하느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있는데 왜 가느냐? 믿음이 있는데 왜 가느냐? 소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이에 즐거움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결국 내 후배는요 목사가 됐어요.
전주에서 여러분 개척합니다. 참 웃겨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물론 사모님이 전라도 분이신데, 소명을 여러분 받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소명 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분명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에게 맞춰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주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로마 교회 있는데 왜 가느냐? 주님의 부르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핍박도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요, 가서요 죽어요. 바울은 목베인 당해서 죽고 네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죽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며 살게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러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